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또 강사고 또 사회사업가이기도 한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원래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남편의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한때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1966년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꼬이면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1966년이었습니다. 바바라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상담자로 초청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바라는 자신의 아이들을 챙겨서 좀 늦게 수련회장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바라가 목적지에 다 도착할 때쯤에 수련회장 입구 쪽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과 앰뷸런스가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죠. 그랬는데 한 남자가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뇌 일부가 이렇게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그렇게 해서 실려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의 남편이었대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거죠. 이게 교회를 섬기러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러 갔다가 헌신하러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고 후에 이제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고 있는 바바라에게 또 일이 터졌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둘째 아들이 월남전에 파병하게 되었는데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한 소식을 받게 돼요.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어찌됐던 그녀는 신앙으로 현실의 문제를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견디고 버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던 중에 경찰대학을 졸업했던 첫째가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첫째로부터 전화통화가 하나 오게 됩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요, 굉장히 기쁨에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제일 먼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한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요, 엄마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서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해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지 못한 길을 가버렸어요.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차례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주변에서는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일찍 데려가신 거라고. 2 아들이 남았지 않냐고. 산 사람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마음 모질게 다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어찌됐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자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멀쩡했던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아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역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일입니다. 셋째 아들 방에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셋째 아들의 책상에 서랍을 열었는데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바바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책상 서랍 안에는 수많은 동성애 서적과 동성애 기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셋째 아들은 동성애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길로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겪으며 바바라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을까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삶의 어려움들은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엇나가고 계획했던 것들은 실패하고 여기저기 터지는 감당 못할 사고와 사건들,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하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제3자가 돼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바라가 옆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바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래. 아직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쉽게 고백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만들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그를 노예로 고통받는 시간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린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요셉이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 꿈이 요셉을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까지 끌려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요,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이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무려 최소 500km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500km 동안 끌려온 거예요. 이게 상품이라고 치면 해외 배송된 겁니다. 얌전히 잘 모셔서 기스 하나 나지 않게 반품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얌전하게 모셨을까요? 아니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마 손과 발에 족쇄에 채워서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짐승처럼, 개처럼 끌고 갔을 겁니다. 때로는 심하게 매질하면서 노예 만들기 위해, 노예화시키기 위해 매질해가며 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도단에서 애굽까지는 대부분이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무려 질질 끌려서 500km를 갈 때 여러분, 그 길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의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길 속에도, 이 여정 속에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걸었을까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했을까요? 큐티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전히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길 속에 요셉은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이 길은 온통 원망과 악과 분노만 가득가득 쌓아가는 여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 속에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열대 위에 올라간 물품들처럼 요셉이 거기서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요셉을 막 뜯어서 막 살펴볼 때 여러분,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꿈꾸었을까요?
역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제3자로 봐서 요셉을 말한다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꿈꾸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가판대에 진열된 요셉이라는 물 건너온 물건은 그 물건을 득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어요. 그는 요셉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집어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구덩이 속인가요? 아니면은 질질 짐승처럼 끌려서 애국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놓고 사람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음 같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래서 그가 형통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형통하면 주인 집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오히려 요셉이 형통하면 집주인이 돼야지 형통이죠. 아니,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지금 요셉을 형통시켰는데 요셉이 어떻다고요? 지금 애굽 사람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형통입니까? 아니죠.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이해나 저의 이해는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때 형통이 일어나죠.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은 그렇죠. 내가 세운 계획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형통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요번에 승진하면 그것을 우리는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아무튼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사형통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하는 일은 계속 막히고 꼬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린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은 어떻게 요셉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니, 보디발은 아주 용한 영험한 눈을 가지고 있나요? 난 다 보여. 궁예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었대요, 교회에. 근데 당체 변하질 않는데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분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데요. 그런 집사님 교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지독하게도 안 변하는 집사님.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놀랍게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 그 기간도 아닙니다. 알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알아서 나오니까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불안했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새벽에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불안해지는데요, 그때보다 더 불안한 때가 언제냐면 평소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잘 나오기 시작할 때 불안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뭔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알고 보니 어찌 알고 보니 수소문해 보니까 사건의 전말이 이랬던 거예요. 그분이 신년이라고 아는 분과 함께 점치러 무당집에 갔답니다. 근데 그 무당이 대뜸 그분을 보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 치더래요. 너 교회 다니지?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그랬더래요. 너 예수 믿지? 참 용하죠. 그래서 그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근데 그 점장이가 갑자기 그 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에 같지 않다. 달라서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 넌 가서 예수나 잘 믿고 쓸데없이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그 말에 이분이 무당집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목사가 해도 말을 해도 안 믿었는데 무당이 말하니까 믿어지더래요. 저도 설교 때 막 반말해야 될 것 같아요. 무당처럼 막 반말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막 구원의 확신이 들더래요. 아,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궁금해서 그분 막 찾아가지 마세요. 아마도 요셉도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신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계속되는 어려움, 계속 꼬이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는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요셉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뭘 봤을까요?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그가 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그는 뭘 봤을까요? 그가 본 거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아, 이 녀석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아, 이 녀석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왜요? 요셉이 다르게 살았거든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대충 일했어요. 안 맞을 만큼만 일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해, 요셉은 주인보다 늘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아, 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보다 편법 쓰지 않아도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장 눈치 보죠. 나의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장이 갖고 있나요? 우리 직장 상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들은 사장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사장이 우리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월급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장입니까? 회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직장에서 비록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장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내시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세상이 성도를 보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삶 속에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아,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이 또 본 게 있어요. 다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형통이죠?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수렁에 빠졌어요.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어디가 형통입니까? 형통과 어울리는 이 형통과 어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면서 형통했다라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형통은 명확했을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일을 맡겨봤더니 일이 돼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르구나, 얘한테 맡겼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맡기면 다 되는 사람, 맡기면 알아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아예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을 위했는데 왜 그 덕은 누가 받죠? 주인이 받고 있어요. 주인이 재산이 대박난 거예요. 주인집이 대박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집이 대박나면 요셉에게 좋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어렵게 알바를 자리를 구해서 고깃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후배가 알바를 그만뒀대요. 이유는 못 해먹겠대요.
아니 어렵게 알바를 구했는데 왜 며칠 만에 일을 그만두었냐고 물었습니다. 후배 왈, 자기가 갔던 그 고깃집이 알고 봤더니 대박 맛집이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왜요? 여러분, 가게가 대박 나면 알바가 왜 더는 못 해먹겠습니까? 왜 그 말이 나오죠? 대박집이니까요. 여러분, 가게가 대박 나면요, 알바의 일도 대박 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자매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박 났더니 주인이 좋지 알바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복이 애굽 사람의 집 주인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소유에게 미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도 주인이 대박 나니 받은 복이 있긴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요? 일복이 터졌어요. 요셉이 자꾸 너무 일을 줄 때마다 잘 해내니까 주인이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오라 잘하네 이것도 해봐.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래요. 너무 못하면 욕 먹습니다. 너무 잘하면 일복이 터집니다. 그러니 중간만 하라는 거죠. 요셉도 종들은 대부분 중간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매일 맞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면 일 자꾸만 시키니까 너무 잘하려고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복이 터졌어요. 그래서 고생은 요셉이 다 했습니다. 일도 요셉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덕은 누가 봅니까? 주인이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이며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돈이 좀 벌리고 내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그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꼬인 인생입니다. 요셉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형통과 무관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바라는요, 주의 일을 섬기러 갔다가 남편이 식물 인간이 돼요. 아들은 차례대로 한 명씩 죽어가고 셋째 아들은 어느 날 동성애자인 것이 확인되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뇌종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바바라 인생은 꼬인 인생이 맞지요. 아무리 봐도 형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맞지요. 그런데 바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계속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더라는 거예요. 절망에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식물 인간 되었던 남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떠났던 동성애자 아들이 동성애의 굴레를 벗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바바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아파했을 사람을 위로하는 일. 그래서 바바라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던 사람이 미군이 50만 명이래요.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그 동성애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그의 남은 평생을 그곳에 바칩니다. 그리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겨진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연락하며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냈어요. 자신이 힘들고 아파했던 삶을 그녀는 그냥 혼자 다 끌어안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복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형통을 그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바바라와 같은 인생의 삶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싫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내가 아파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덜 가짐으로 누군가가 더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눈물 지음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샘플로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복 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복 받는, 내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형통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비록 그것으로 내 인생이 꼬이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기가 막힌 삶들, 기가 막힌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곱을 살리는 고난이었어요. 열방을 살게 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가 구덩이 같은 절망에 던져지자 버려졌던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죄악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발가벗겨짐으로 우리의 발가벗은 죄의 수치가 덮어지고 가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예수님의 삶은 세상이 볼 때는 꼬인 인생, 미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같이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좀 손해보고 억울해지고 좀 불편해짐으로 이 주변이 복받고 이 주변이 덕을 보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기를 바라요. 이곳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11번지 이곳에 오산제일교회가 있는 것이 오산의 복이 되고 동탄의 복이 되고 화성과 평택의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쯤 되면 가끔 술 한잔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 자꾸만 들어와서 어찌 알았는지 우리 교회 커피를 자꾸만 눌러서 뽑아서 드신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술 먹고 들어와서 이거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커피는요 늘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와서 누구든 먹고 언제든 마음 속상하면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언제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곳에 오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주변이, 야, 오산제일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린 너무 좋다. 여러분, 이마트가 옆에 생겨도요 집값이 올라요. 마트가 옆에 있어도 또는 여기 하나 생겨도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생기면 피켓 뜹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주변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 때문에 주변이 턱 보고 뭐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오산제일교회는 진짜 저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더라. 이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제가 품고 있는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좀 손해봐서,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좀 멀리 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릅니다.